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구절이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무게가 상당하죠. 그냥 뭐 성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방향, 또 그 결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이 겸손과 교만의 본질을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의미가 뭔지, 또 그게 여러분 삶, 신앙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실제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 교만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뭐랄까 교묘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자, 이제 그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이 참 단호하게 들려요. 교만 다음엔 욕, 그러니까 수치가 오고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온다. 거의 공식처럼요. 이 말씀의 무게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건 그냥 이러면 좋을 텐데 하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칙을 선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교만을 마치 그 사냥꾼의 덫처럼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표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열심이나 헌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동기가 숨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덫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까지 말하고요. 아, 덫이군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게 참. 그렇죠. 반면에 겸손은 그냥 자신을 낮추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이나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그 기준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이거구나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적 경순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네,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서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자료의 표현이 더 강하게 와닿네요. 선택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예외가 없다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처럼 교만이라는 원인에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결과가 따라붙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그게 인생의 뭐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점을 자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약속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지혜죠. 근데 이 지혜가 그냥 세상 지식, 뭐 정보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랑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높임을 받고 보호받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에 약속된 결과입니다. 와, 태도에서 시작해서 삶의 결과까지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이네요. 그렇다면 이 겸손과 교만이 실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짚어주던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라고요. 네,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차이죠. 겸손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게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는 자세. 이게 겸손이죠. 반대로 교만은 그 뚜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는 반역,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게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해서 떠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런 모습들.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료에서 가인이나 바벨탑 쌓던 사람들, 사울 왕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던데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웠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혹은 돈이나 권력 같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태도의 차이가 결국 두 번째 핵심 차이, 즉 누구를 높이는가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추느냐 이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죠. 하지만 교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이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계속 꿈틀거린다고 자료는 이야기해요. 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신앙생활이나 교회 봉사같이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활동 속에서도 이 유혹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강력한 시그널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 이게 이미 교만으로 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못 받았을 때 확 올라오는 그 서운함, 자료에서 삽섭함의 덫이라고 표현했던데요. 그 감정을 잘 봐야 하는군요. 봉사하고 나서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한데 마음이 막 상하고 왜 나만 몰라주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다면 그 뿌리에 혹시 나를 높이려던 교만한 동기가 슬쩍 숨어있던 건 아닌지 이걸 정직하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섭섭함이 해결 안 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평, 원망이 쌓이는 척하는 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섭섭함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쉬거나 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내가 왜 섭섭했을까? 그 마음에 사람의 인정, 칭찬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초점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분의 인정을 구하는 것으로 재정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헌신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와, 재정렬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보죠. 어쩌면 이게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지점, 삶의 무게중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인가? 이게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또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동기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같이 있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 나온 기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둘째는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결정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 또 그 동기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 기준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필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제자의 삶이죠. 정말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큰 도전이 되는 기준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모습들일 텐데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지목된 이 모습들이 결국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또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려는 마음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성은 자연스럽게 자랑이나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같은 다른 악한 열매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교만의 뿌리일 수 있군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맞춰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라는 건데 이걸 마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고 수단으로만 보는 거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자료는 소위 하나님의 재정과 관련된 일부 강의나 집회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좀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사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을 숨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아주 교묘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중심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돈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경고도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고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듣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없는 형식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울 뿐이라는 거죠. 네, 무서운 말씀이죠. 들어보니까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족이나 친구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마저 파괴하는 정말 무서운 폭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결국은 불행과 수치로 끝나게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요. 실수를 통해서도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냥 여러 좋은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뭐랄까? 신앙의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죠.
아, 신앙의 건강검진 결과표. 네,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답은 정말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처럼요. 겸손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면 몸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또 말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교만의 때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는 영적인 민감함,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뜨거운 열심이나 헌신적인 모습 뒤에 은근히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교묘하게 숨어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겸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아마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겸손과 교만이라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이 겸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